설교의 황태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1889년 목회자들에게 전했던 메시지, 설교자의 능력과 그것을 얻는 조건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는 비단 목회자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증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잠시 이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 귀한 복음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선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올바르고 효과적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어떤 일이든 힘의 사용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힘의 종류도 달라집니다. 우리가 어떤 종류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지는 우리가 우리의 사역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갈망하는지는 그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자신의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힘이 어디로부터 와야 하는지를 아는 지혜로운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직분을 감당하려는 진실한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을 일깨우고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왜 능력을 필요로 하는지, 그 위대한 목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처럼 특별한 능력 없이도 우리는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타고난 재능이든 후천적인 노력이든 그런 것 없이도 그저 정해진 순서를 기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혼 없는 의식일 뿐 진정한 사역이라 할 수 없습니다. 마치 말하는 기계가 그 자리를 대신해도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목회자들의 설교와 모든 예배는 너무나 정형화되어 있고 생명력이 없어서 만약 하늘로부터 능력이 그들에게 임한다면 오히려 그들 자신과 교인들 모두가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아무도 그들을 같은 사람으로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 변화가 너무나 거대하게 느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매년 같은 내용이 같은 톤과 방식으로 반복됩니다. 어떤 설교자는 마치 종이 2개뿐인 교회의 종탑 같다고 한 성도가 비유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늘 딩동, 딩동만 반복한다는 것이죠. 그러자 그 친구가 말했습니다. 오, 그 정도 다양성이라도 있는 것에 감사해야 하네. 우리 교회 목사님은 종이 하나뿐이라서 영원히 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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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만 하거든. 이렇게 생명력 없는 반복은 회중을 모으는 가능성을 죽이고 설령 사람들이 모인다 해도 그들의 영혼이 성장할 모든 희망을 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유로운 형식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단조로움은 더욱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만약 우리가 그 잘못에 빠진다면 그 결과는 더욱 비참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의 설교를 생각할 때면 저는 회중이 왜 그렇게 적은지가 아니라 어떻게 아직도 그렇게 많이 남아있는지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인내라는 덕목에 통달해야만 합니다. 그들에게는 인내심을 발휘할 엄청난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종종 제 자신에 대해 길 건너까지 가서 내 설교를 듣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어떤 형제들에 대해서는 감히 말하건대 그들의 설교를 듣지 않기 위해 반대 방향으로 길을 건너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중 단 한 사람도 정신적, 영적 힘이 결여된 기계적인 사역에 만족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일을 마땅히 해야 할 방식으로 하기를 원하며 그렇기 때문에 탁월한 은사와 더욱 탁월한 은혜를 갈망합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그들의 주의를 끌만한 가치 있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동인형의 생명 없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역을 그 거룩한 목적을 위해 크게 효과적이게 할 신선함과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거나 시대에 영합하거나 현대적 진보와 발을 맞추거나 소수의 교양 있는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록은 하늘에 기록되거나 아니면 모래 위에 쓰여 사라질 것입니다. 아합 왕에게는 이미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이 한결같이 아첨하며 좋은 말을 해주고 있으니 미가야 선지자까지 나서서 그를 기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려운 시절 스코틀랜드의 한 목사님은 총회에서 시대에 맞는 설교를 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형제들이여, 당신들은 시대를 향해 설교합니까? 그들은 자랑스럽게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시대를 위해 설교하는 이들이 그렇게나 많으니 이 가련한 형제 한 사람은 영혼을 위해 설교하도록 허락해 주시오. 우리는 시대의 복음을 시대의 사람들에게 미련 없이 맡깁니다. 우리는 성경을 시대에 맞추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시대를 성경에 맞출 것입니다. 우리는 회중을 살피며 그들에게서 단서를 얻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고정하고 그 가르침에 따라 설교할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며 세기의 이론을 규정하는 학자들의 의자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다. 생각 있는 젊은이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라는 변명을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젊은이들은 생각이 있든 없든 복음으로 가장 큰 감동을 받습니다. 진리를 빼놓은 설교가 늙은이든 젊은이든 누구에게 적합할 것이라고 꿈꾸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젊은이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심지어 젊은 여성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말씀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중 누군가가 시대에 맞는 복음을 설교하고 싶다면 마귀의 능력으로 설교하십시오. 마귀가 기꺼이 여러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지금 그런 사람의 종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만약 여러분 중 누군가가 믿음에서 벗어나 새로운 신학을 받아들인다면 그 해로운 망상을 설교하기 위해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부정직한 일을 하지는 않으리라 믿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신성모독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형제들이여. 우리의 목표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고귀한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의 위대한 소망은 진리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며 진리를 사랑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확신이 제게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선포하고 마땅히 말해야 할 방식으로 말하기 위해 진리를 철저히 알고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결코 작은 수고가 아닙니다. 진리의 체계 전체를 선포하고 각 부분을 적절한 비율로 나누어 전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의 교리를 생략하고 다른 교리를 과장함으로써 진리의 아름다운 얼굴을 희화화하기는 쉽습니다. 균형과 조화에 아름다움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리를 마땅히 알아야 할 대로 알고 사랑해야 할 대로 사랑하며 올바른 정신과 적절한 비율로 선포하는 것은 우리처럼 연약한 존재에게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위대하고도 섬세한 일을 우리는 해마다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낡은 복음의 단조로움에 불평하며 새로운 것에 대한 끊임없는 가려움을 느끼는 동안 어떤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계속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지막 증언이 첫 증언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되 다만 더 깊고 더 부드러우며 더 확신에 차고 더 강렬해지도록 항상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목표는 여러분 자신의 영혼에 너무나 확실한 그 진리를 다른 사람들도 확신하도록 개인적인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청중은 하나님의 계시를 믿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 중 일부는 그렇게 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시절 모든 사람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교구 교회에 가야 한다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가톨릭 신자였고 개혁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그들에게 매우 거슬리는 일이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신자들이 법으로 정해진 예배에 참석할 때 많은 이들이 듣지 않기 위해 귀에 양털을 틀어막았다고 읽은 적이 있습니다. 도덕적인 의미에서 이 관행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진리의 어떤 부분은 사람들이 듣겠지만 다른 부분들은 그들에게 불쾌감을 주어 그들의 귀는 듣기에 둔합니다. 여러분은 원죄를 믿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유일한 독창적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사탄이 어떻게 불경건한 자들의 마음을 효과적으로 멀게 하여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게 아무리 설득력 있게 말해도 죄 가운데 죽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확신시키는 것은 오직 기적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압니다. 은혜의 기적이 아니고서는 자신의 본성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을 사람이 받아들이게 할 수 없습니다. 호랑이에게 채식의 미덕을 가르치려 시도하지는 않겠지만 죄와 의와 장차올 심판에 관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진리를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확신시키려는 시도보다는 차라리 그 일을 희망적으로 시도할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타락한 본성의 정면으로 반대되며 만약 제게 도덕적 설득이나 제 자신의 설명과 논증에 있는 힘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이 없다면 저는 분명히 패배할 임무를 맡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사역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갈망은 주님의 구별된 유업이 될 백성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비영적이고 비성경적이며 비현실적인 어떤 상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상으로 제시하는 새로운 이론이 등장했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한 마리씩 찾는 구식 방법은 너무 느리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시간과 생각과 기도가 필요하고 정치나 체육 활동, 노래 부를 공간을 남겨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위생 규정, 사회제도, 과학적 편에 입법 조치를 통해 국가 전체를 이 상상의 왕국으로 쓸어 담으라고 촉구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여전히 구약의 방식을 따라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왕과 제사장이 될 백성, 선한 일에 열심인 특별한 백성을 자신을 위해 구별하실 것입니다. 새 언약 안에서 저는 은혜의 선택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아진 것을 봅니다. 이를 통해 한 백성이 부름받아 주님께 헌신하게 됩니다. 은혜의 선택은 종종 비난받지만 그것은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받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반대할 필요가 없는 사실입니다. 저는 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선택된 것에 대해 불평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자신은 선택되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만약 그가 회개로 선택되기를 원한다면, 만약 그가 거룩함을 원한다면, 만약 그가 주님의 것이 되기를 갈망하고 그 갈망이 진실하다면 그는 이미 선택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종류의 것을 전혀 원하지 않으면서 왜 이 축복을 받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여러분에게 세속적인 것과 진정으로 분리되고 그리스도와 참되게 연합하도록 사람들을 불러내는데 비범한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면 그것은 완전히 헛된 노력입니다. 가서 독수리에게 휘파람을 불어 영국 하늘로 불러들이거나 돌고래를 마른 땅으로 손짓해 부르거나 리워야단을 유인하여 새처럼 가지고 놀아보십시오. 그런 후에 이 더 위대한 과업을 시도하십시오. 그들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올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경고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희가 생명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성경을 읽을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러나 그들은 주님 자신에게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취향에 너무 영적인 문제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명령은 그들에게 너무 어렵고 너무 날카로우며 너무 겸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을 낙담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더 깊은 물로 들어갑니다. 우리 사역의 도구를 통해 우리의 청중은 다시 태어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설교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우리는 위대한 신비에 이를 때 깊은 물에 들어갑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의 의미를 알겠습니까? 학식 있는 박사들에게 그것에 대해 아는지 물어보십시오. 그들은 비웃음 아래 그들의 무지를 감추려 할 것입니다. 당신이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 알수록 당신은 이것이 참으로 어려운 과업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래서 사람들의 영적인 부모가 되는 것이 얼마나 숭고한 위치입니까? 당신은 파리 한 마리도 창조할 수 없는데 하물며 불경건한 사람 안에 새로운 마음과 올바른 영을 창조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만드는 것보다 불경건한 사람 안에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창조에는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새 마음의 창조에는 옛 본성이 성령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잠시 멈추어 서서 살펴보십시오. 당신 자신 안에서 당신의 주일학교에 있는 단 한 명의 아이라도 회심시키거나 거듭나게 할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보십시오. 형제들이여, 우리는 여기서 우리 자신의 한계에 부딪힙니다. 만약 우리가 청중의 새로운 탄생을 목표로 한다면 우리는 의식적인 무력감 속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전까지는 다시 강단에 서서는 안 됩니다.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나님께 인도된 사람들은 끝까지 지켜지고 보존되어야 하며 당신의 갈망은 당신의 사역이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지키고 위의 길에서 끝까지 굳건히 붙드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 스스로 그것을 하겠다고 제안합니까? 얼마나 오만한 생각입니까? 이 도시를 오염시키는 유혹들을 보십시오. 작은 마을과 시골에서도 형태는 다르지만 악의 유혹은 군대와 같이 많습니다. 오늘날 문학에서 우리 젊은이들을 공격하는 유혹들을 보십시오. 대중 문학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고 있습니까? 연약한 마음이 넘어지게 되는 것이 놀랍습니까? 놀라운 것은 그들이 보존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는 얼마나 큰 누수가 있습니까? 가장 충실한 목회자조차도 잘 달리는 것처럼 보였으나 방해를 받아 진리에 순종하지 않게 된 많은 사람들의 상실에 대해 불평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가 되어 그리스도의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위대한 목자 자신이 그들 가운데 계신 하늘의 언덕에서 먹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들을 인도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맡은 과업은 얼마나 큰 것입니까? 어떻게 그들을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을 사방을 둘러싼 소돔의 오염으로부터 지킬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보소서, 나와 및 주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니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형제들이여, 우리는 전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분의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중 가장 약한 자도 가장 강한 자도 이 신성한 소명 앞에서는 자신의 힘을 넘어선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지 않는 한 우리는 완전히 실패할 것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분에 의해 일하거나 혹은 전능하신 분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신성한 직업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전능함이 우리 안에 없다면,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면 차라리 집에 가서 밭을 갈거나 가게를 열거나 장부를 정리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 초자연적인 힘은 성령의 능력, 곧 여호와 하나님 자신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은혜의 경이로움을 행하시기로 낮아지신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 가난한 질그릇에 복음을 담으시고 잠시 묘사했던 기적들을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의 천상사역의 본질적인 부분에서 전혀 도울 수 없는 사자들을 통해 이루신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경이로움을 경배로 바꾸고 그 경배에 신성한 능력을 향한 열렬한 부르짖음을 더하십시오. 오 주님, 당신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 우리를 통해 일하소서. 이제 우리는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능력을 얻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마음에 단순함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으로 비어있는 사람에게 가장 많이 부어주십니다. 자신의 것이 가장 적은 자가 하나님의 것을 가장 많이 가질 것입니다. 주님은 그릇이 금이든 질그릇이든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깨끗하고 다른 용도로부터 분리되어 있기만 하다면 말입니다. 둘째로, 눈의 순일함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것을 듣고자 하는 사람은 온통 기가 됩니다. 그는 정직하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며 신성한 소통을 받아들이기 위해 자신의 모든 능력을 동원합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다는 단 하나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단 하나의 눈, 즉 그리스도와 사람들의 구원 속에서 그분의 영광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셋째로, 그분에 대한 완전한 복종입니다. 어떤 이들을 보면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인지, 사람인지 하나님인지 궁금해질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은 더 이상 존귀한 자리에 놓여 있지 않고 마치 마음대로 차는 축구공처럼 취급됩니다. 사도들은 특히 마치 바울과 야고보와 요한이 현대의 현자들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관계에 있는 것처럼 다루어집니다. 주님은 자신에게 반역하는 피조물을 통해 일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경외의 정신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의 어린 자녀가 될 수도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넷째로, 마음에 깊은 진지함이 있어야 합니다.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조지 폭스가 하나님의 이름에 떨었기 때문에 퀘이커 교도라 불렸을 때 그 칭호는 그에게 영광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었기에 마땅히 떨어야 했던 것처럼 떨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마다 우리를 떨게 만드십니다. 설교 준비를 가볍게 여기는 어떤 유혹도 피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저는 설교 준비에 시간을 거의 들이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죄일 수 있습니다. 설교 준비를 사소한 일로 여기지 말고 거룩한 예배를 위한 경건한 준비 없이 성스러운 의무에 뛰어들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공감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부드러운 공감 속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이라도 주님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악으로 여기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신음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이 하나님과 다툰다면 우리는 그것과 다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도와 소망에서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람에 대한 공감에 대해 많이 듣습니다. 타락한 자, 고통받는 자, 잃어버린 자에 대한 공감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공감은 또한 주 나의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욕되게 되고 그분의 영광이 진흙탕에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피 흘리시는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이 최악의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토록 사랑하셨는데도 거절당하시다니, 그분의 아름다움이 인정받지 못하고 그 구속이 거부되며 그 자비가 조롱당하다니, 하나님과 공감하며 살 때 우리는 그분이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기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대의를 지지하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당신의 대의를 지지하실 것입니다. 메시지를 전할 때 필요한 능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신성한 결과가 있으려면 성령께서 반드시 그 말씀과 함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실 때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가셨던 것처럼, 마치 그들을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확실히 주님의 강력한 임재가 그분의 말씀과 함께 가야만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귀중한 축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진리에 매우 밀접하게 집착하고 그것을 선포할 때 명확함, 담대함, 신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거짓의 인을 치시겠습니까? 그분이 계시하지 않으신 것을 축복하시고 진리가 아닌 것을 따르는 표적으로 확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진리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저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이 구원하는 능력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강단에 올라가 진리를 전하며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지 말고 그것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룰 것이라고 자신 있게 믿으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고 영적으로 저는 자에게 말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일어나 걸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사랑하는 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일어나 걷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한다면 당신의 주님은 당신의 불명예스러운 말에 눈살을 찌푸리실 것입니다. 셋째, 우리가 하는 일에 마음을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일, 즉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강단에 섰을 때 우리의 모든 존재가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단 한 조각의 우리도 길을 잃거나 잠들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넷째, 살아있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설교는 너무 많이 연구되어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즙이 다 짜내어져 버립니다. 삶은 감자를 심으면 수확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설교도 생명이 남지 않을 때까지 삶을 수 있습니다. 꾸며낸 화려한 연설보다 참된 본성과 순수한 은혜의 야생 새소리를 듣는 것을 저는 더 좋아합니다. 다섯째, 성령님께 전적으로 의존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모두 이 진리를 즉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정말로 성령님께 전적으로 의존합니까? 감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설교 중에 우리를 도우실 기회를 드려야 합니다. 미리 모든 것을 정해놓는다면 그럴 여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당신이 미리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바로 그 시간에 주실 수 있고 그 새롭게 주어진 말씀이 준비된 어떤 것보다 더 깊이 마음에 박히는 화살촉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여섯째,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하나님은 그릇이 흙이든 나무든 상관하지 않으시지만 그것은 반드시 깨끗해야 합니다.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더러운 그릇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5.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결하게 지켜주시고 그분의 목적을 위해 그분의 손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7째, 하나님을 향한 강렬한 갈망과 사람들의 구원을 향한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결과에 대한 만족은 발전의 종말을 고하는 못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이 충분히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룩함이 없는 사람이며 자신이 충분히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유용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은 우리 사역에 여러 방식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중 하나는 우리의 말을 매우 평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니, 저 어려운 단어는 쓰지 말아야지. 저 통로에 앉은 가련한 여인이 이해하지 못할 테니까 사랑이 깊어질수록 꾸며진 문구에 대한 애착은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 환경의 중요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거룩한 백성이 우리 주변에 있을 때 우리는 더 잘 설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너무나 냉랭해서 마치 얼음 창고 같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설교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반면에 사랑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설교가 힘을 얻습니다. 교회의 상태, 장로들과 집사들의 상태가 사역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형제들이여,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일입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이 모든 환경을 거룩하게 하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간절하고 끈질긴 기도가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필요 중 하나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놓인 책임을 생각합시다. 지금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불안한 시대입니다. 오늘 행해지는 일은 주님께서 속히 오시지 않는 한 다음 세기들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단호하게 걷는다면 우리는 잉글랜드의 미래를 복음으로 밝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타협하고 교리를 저버리는 것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녀들에게 새 세대대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임종의 자리를 기억함으로써 우리의 책임감을 높이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에게 신실하지 못했다면 그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 그 자리에 있는 것은 고통스러운 광경이 될 것입니다. 우리 청중 중 한 사람이 뼈만 남은 손을 뻗어 나는 멸망했소. 그런데 당신은 내게 경고하지 않았소. 라고 말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사람들은 잘 죽습니다. 그들은 영광스럽게 죽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임종 침상에 갈 때마다 그들의 영광스러운 확신을 보고 믿음이 강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마지막 한마디를 들어주십시오. 당신과 나 자신도 곧 죽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시지 않는 한 말입니다. 조용한 방에 누워 밤이 지루해지고 기력이 쇠할 때 베개에 몸을 의지하고 오 주님, 저는 젊어서부터 주님을 알았고 지금까지 주님의 기이한 일들을 선포하였나이다. 이제 제가 떠나려 하오니 저를 버리지 마옵소서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복될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선포하는 것을 꺼리지 아니하였노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3배나 행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면 저는 주님과 함께 흰옷을 입고 걸을 자들 가운데 있기로 결심합니다. 그들은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타협에 빠져 양심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 주님의 말씀을 따라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는 말씀에 순종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문제에 신실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실함이 여러분의 능력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희미한 촛불처럼 꺼져 무력한 사역을 영원한 어둠 속에서 마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